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44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니요. 그것은 복된 길이며 저희의 위로이며 힘이며 저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마음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이 삶의 열매를 맺어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편안시키시고 저희 영혼의 길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전 재건을 격려하시는 8가지 환상을 살폈습니다. 이후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점에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찾아와 자신들이 지켜온 금식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들에게는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날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군대가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린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5월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5월에 울며 근신하며 금식했습니다. 또 그들은 7월에도 금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7월에는 대속죄일이 있어서 금식합니다. 하지만 여기 스가랴서에서 언급된 7월의 금식은 다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5월과 7월의 금식을 70년 동안 행한 것으로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이 7월의 금식 역시 예루살렘 멸망 후에 비극을 기념하는 금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월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하 2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가? 25절과 26절을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7월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그달리아가 피살당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서 재건될 수 있었던 마지막 정치적, 사회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일을 기억하며 매년 7월에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5월과 7월 금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성전 재건 공사가 약 절반이 완공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성전의 골격은 다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성전 파괴와 그달리아 죽음을 기념하는 5월, 7월 금식을 굳이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돌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번에도 울며 근신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8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7장의 본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5절 말씀,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쉽게 말하면 그저 너희 슬픔을 그러한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지 너희가 정말 내 앞에서 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한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인가요? 금식은 특별한 기도의 때에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칼빈은 육체를 약화시키고 복종시켜 방자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위해 더 잘 준비하기 위한 것이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동안 우리 겸손과 회개를 드러내는 외적 증언이 되는 것이 금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전념하며 집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교만한 자아를 꺾고 겸비하게 하며 결단하여 죄를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적인 것도 아니요. 형식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형식적인 의례로서 금식의 날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금식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 중심을 드러내시는 답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5절, 6절은 그렇게 반복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정도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 헌상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참으로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 스스로의 만족과 너희의 자랑과 안심을 위한 것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일에 출석 체크하듯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송가 말씀에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 전 기도를 입술로만 반복하며 감사나 간구의 실제 의미를 되새기지 않습니다. 헌금도 마음에 드림 없이 정해진 액수를 습관적으로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교회를 사랑함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며 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 오늘 분량을 채웠다. 오늘 내 할 일을 했다. 하는 안도감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모든 선한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생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씀에 순복하며 성령의 도우심 아래 이 원리를 매 순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태함과 습관적, 형식적 신앙의 모습들과 관련하여 늘 깨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는 어떤 답을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전 평화로웠던 시절에 그들에게 주셨던 규범적인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백성이 그 말씀을 완악하게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흩어지고 멸망당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이 앞서 금식에 대한 질문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한 음식 절제가 아니라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삶의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 이처럼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진정한 회개와 사랑의 실천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해온 금식들, 의식들 속에 이것이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실천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의식에 마음 중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임을 앞에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의식이 있는데 실천적 삶의 변화가 없다.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봉사에 참여해도 그 실제 삶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죠. 그러나 마음도 원하십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전 인격, 우리 존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유로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셨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값을 치르셨으며 우리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전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믿고 사는 것의 일치 속에서 전인을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돌아온 백성들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과거 조상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금식하였다고? 이제 울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나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다가 흩어진 조상들의 길을 걷지 말라. 7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들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징계를 당하는 아픈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배우는 것에는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당하며 또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